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외되고 궁핍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현재 시인은 죄로 인해 병들어 궁핍한 자의 위치에 놓인 채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응답도 받지 못했고 친한 친구에게마저 배신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중에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고 구원을 확신합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1절에서 3절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행복을 말합니다. 시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가 라고 외칩니다. 시인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떤 부분에서든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뜻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소외되고 핍박을 당하는 이런 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는 무엇보다 보살핌과 정의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세운 왕과 그의 백성에게 이러한 가난한 자를 돌보며 어려움에서 건지라는 의무를 주셨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관심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자를 원수가 괴롭히거나 그에게 병마의 재앙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원수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그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라도 그에게 힘을 주며 그의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사는 동안 복되구나, 행복하구나와 같은 소리를 듣고 살게 될 것입니다. 시인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행복을 선포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이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임과 동시에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가 재앙을 당해 가난한 자가 되었으므로 다른 이들로부터 관심과 도움을 바라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 생명을 보호하고 질병을 고치실 것을 소망합니다. 4절은 하나님께 용서와 치료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현재 하나님께 죄를 지어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병이 자기가 지은 죄와 관련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로 인해 병든 자신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시인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씁니다.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5절에서 8절은 원수들의 악행에 대한 탄식입니다. 시인은 죄와 질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의 악담과 거짓 소문으로 인해 고통 속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그를 미워하여 그가 죽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병상에 누운 그를 문병하기 위해 들렸지만 그들의 속셈은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보니 그 자가 악한 병에 들렸고 이제 곧 죽을 운명이다 라는 헛소문을 퍼뜨린 데 있었습니다. 시인이 원수들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은 자신과 원수들이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비교하여
감찰해 달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처지가 된 시인은 원수들로부터 긍휼과 보살핌을 바랬지만 원수들은 그의 상처를 들쑤시고 그를 해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원수들의 욕망에 맡기지 않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9절은 친한 친구의 배신에 대한 탄식입니다. 시인은 원수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 친구들에게서도 긍휼과 보살핌을 얻지 못했습니다. 신뢰하며 자기와 식탁을 같이 한 평화의 친구는 원수와 달리 그의 처지에 관심을 쏟고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필요를 보살펴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조차도 시인이 병상에 누워 있는 점과 원수들이 꾸며낸 소문의 영향을 받아 그를 배반하여 그와 유지했던 평화로운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시인에게 적개심을 품고 시인을 공격하기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시인에게 가까운 이웃이나 먼 이웃으로부터 보살핌을 얻고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인은 죄책감으로 인해 영적인 고통을 느끼고 병으로 아파 육체적으로 신음하고 또 한편으로는 원수들의 중상모략과 친구의 배신 속에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낙심했지만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그러나 당신은 이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 고통과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그를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시인의 삶과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큰 교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시인 자신과 원수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을 확신하고 또한 그때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에게 치료와 구원과 보호로 정의를 보여주실 것이며 그의 원수인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계획이 성사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지지하거나 붙들지 않으심으로써 정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선포하는 시인의 모습은 시인이 죽기를 바라며 악담하는 악인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들의 대조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더 두드러집니다. 악인들은 시인이 죽을 것이며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나 그들에게 보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에게 보복하라는 시인의 태도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악인의 불의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그들의 사사로운 복수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불의와 악행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기도를 마무리하며 자신이 온전함에 거했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그분의 면전에 세우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선언합니다. 온전함이란 완벽함, 완전함, 흠없음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죄를 고백한 시인이 어떻게 감히 자신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죄의 고백이나 질병이 있다라는 점이 시인의 온전하고 정직한 성품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13절은 시편 1권의 마무리인 송령입니다. 시편은 150편의 시를 한 권으로 묶은 시집입니다. 모세어경이 5권으로 분리된 구조를 따라 시편도 5부분으로 분리되었는데 원문에서는 그 분리된 지점을 나타내는 장치가 바로 이 13절과 같이 아멘으로 끝나는 송령,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송령이 시편 41편, 72편, 89편, 106편의 마지막 절에 나와 시편 각 권의 마지막임을 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제5권에서는 146편에서 150편의 맨 처음과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나오며 특히 150편에는 구절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어 이 송령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시편은 청중이나 독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한 시편 1권은 복 있는 사람으로 끝맺습니다. 시편 1편이 말씀을 묵상한 이를 복되다 했다면 41편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질병으로 아프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을 입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았기에 그가 가난해질 때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는 것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에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연장된 손으로 그들을 향한 긍휼의 가지를 뻗어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복되게 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